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알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한 세부대가 되자, 강한 세부대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 즉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대가 되어야 될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찍이 비어있는 새 부대도 나누고, 또한 깨끗한 새 부대도 나누고, 또 준비된 새 부대도 나누고, 오늘은 강한 새 부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게 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립의 예배를 드릴 때 이 퀴즈를 냈더니 너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맞춰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으면 싶은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 때 이것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저기서 여기라고 막 선짓하는데 아직 일부러 안 보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을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믿음, 용기, 평안과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맞습니다. 두려움. 권사님도 두려움이라고 딱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렀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피하여 한다. 두려워.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인간의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또 심지가 약하고 또는 정신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에게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은 죄에서부터 왔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에서 10년 동안 설교할 한 2번 정도는 퀴즈를 냈던 것 같아요. 퀴즈는 안 내고 두려워 말라.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몇 번 나왔을까요? 성경에 365번입니다. 1년은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365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볼 일 있으면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직접 목사님이 그 영화 주연이고 감독이고 다 하세요. 모든 서포트 받아가지고 해서 하는데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그 MBC 축구 그 고등학생 학교가 승리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 멘트가 나오죠. 어떤 감독이 두려워하지 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반대. 반대가 아니겠네. 다른 의미. 맞아. 우리 예은이가 너무 참 똑똑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뭐예요? 강하게 살라. 놀라지 마. 쫄지 말라. 네? 강하게 살라. 그런데 이 강하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있다가 여러분이 이 강하다는 게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것임을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건데 이 강해야 된다고 하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강하게 두려워하지 마. 굳세라. 놀라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밸런스가 뒤에 공짜가 하나 사라져가는 거 볼 때마다 두려움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통장에 다 여러분 몇백만 불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몇십만 불로 줄어들고 거기서 몇만 불로 줄어들고 몇천 불로 줄어들고 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안 두려워요.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짜가 하나 사라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해요. 공짜 하나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러다 무슨 병에 걸려서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또 누구는 또 건강을 잘못되지 않을까? 저도 가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지금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쪽으로 이렇게 방광과자 이쪽으로 계속 불편하고 저녁에도 그러고 밤에 잘 때 거의 소변을 4번, 5번 정도 화장실 가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떤 두려움 들어요. 몸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 저는 느낌이 오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아니면 우리 부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부부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우리 인생에 대한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응급 못하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 많이 있죠. 제가 특별히 지역에서 참 엉뚱한 상황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남부 쪽 텍사스를 갔는데 그 집에서 걸어서 30분 내면은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이본 그런 마켓을 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있어서 여기 있네요. 차 타고 다니는 제가 뭐 필요하면 저기 사러 온다고 했더니 걸어서 20-30분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차로 1분,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그랬더니 15도였잖아요. 15도여가지고 저는 난방 와 너무 날씨 좋다 했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도 떠는 아니 왜? 거기를 그러다. 우리 빅토리아는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그런 도시가 미안하시고 거기 같은 사람들이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얘들 절대 못 나가. 집 앞에서 그 마당에서는 어디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자체 못 가게 합니다. 길을 못 가게. 제가 굉장히 안전한 데서 살다가 거기 가니까 굉장히 학교집 이렇게 그다음 주일날 교회 이렇게 막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와 이 강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멘토, 자기 리더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의 나이 80에서 85세 됐던 여호수아, 그는 자기가 언제 리더를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항상 거기는 헬퍼로서 모세 옆에서 잘 협력자로 살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시종으로 나와요. 여호수아 끝날 때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나지만 원래 여호수아는 소개할 때 모세의 시종이에요. 몸종이란 말이죠. 본인은 평생 그렇게 헬퍼로서 그냥 이행자로서 옆에서 돕는 헬퍼십을 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40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태어나겠지만 이 사람은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 봤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땅을 갈라가지고 인간들을 마그마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뚜껑 딱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 막 불뱀에 물린 경우도 있고, 얼마나 백성들이 완악하고 원망 불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리더가 된다? 막 본인 두려웠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그 밤에 도망갔어요. 저는 분명히 도망갔어요. 그냥 우리 가족 데리고 그냥 나 리더 안 하고 우리 가버렸던 사람들 분명히 도망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야. 강하고 담대야.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모세가 어떤 심정이든 여러분 상황만 다르고 내용만 다르지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모세가요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일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며칠 전이에요. 이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34장에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리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미 그 말을 들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말은 안 죽여 어디로가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놀라 두려워하지. 너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너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 강해야 된다는 말씀. 올해 우리는 2022년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으려면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어있는 세부대, 그 다음에 깨끗한 세부대, 오늘은 견고하고 강한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세부대가 되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강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은 캐릭터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 캐릭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살기를, 그 안에서는 말씀을 안 하셔요.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게 살아라, 강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약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자, 말씀을 봅니다.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우리 둘이 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강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야 된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말씀에 나눠드렸듯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지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붙들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와주시라. 여러분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똑같은 두 번의 고백인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 영혼을 보면 좋습니다. 지하자. 그래서 근데 그런 기구만 안 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습니다. 말로 시켜서 쉬어야 하나 보세요. 자, 저 보세요. 내 영혼아 어째요 두려워하며 어째요 불안해하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다윗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공감복음서에 나온 동일한 사건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주님도 거기 계셨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갈릴리 바다가 낮습니다. 그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사해는요 더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자, 그런데 이 협곡 지역에 있잖아요. 갈릴리 같은 협곡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기압 경보가 생겨서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따금씩 갈릴리의 파도가 10m 이상 일어납니다. 10m 이상 되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얼마였는지 모르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배 물이 좀 나니까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했을 말씀 기억해 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 어찌하여 의심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두려움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1절. 아마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그래서 그 차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게 살아라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하고 어디를 본문을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 1장에 있어서 이 두려움의 문제, 강함의 문제가 훨씬 영적 원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게,
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모델 신뢰하고 강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은혜, 즉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우리는 강한 부대가 되죠. 약한 부대가 되면 안 돼요. 왜냐? 약한 부대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포도주가 어느 정도 무거울 때는 감당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약하면 터집니다. 강해야만이 더 많은 걸 품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약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우리가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캐릭터,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어떤 것에 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과 강함을 구분해야 됩니다. 보세요. 본인이 배운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기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언어적인 능력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의 문제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죠.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약함하고는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성격적인 환경적으로 심리적인 거라면 이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강함은 마음의 강함을 말해요. 마음의 강함. 그 다음에 겸손과 자신감도 여러분 꼭 구분하고 사세요. 어떤 사람들이 막 뭐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하고 사람이 진짜 교만하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하고 겸손은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못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뭐 할 줄 알고 나는 약한데 못하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잖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할 줄 알고 아는 것만큼 할 줄도 알고 많은 걸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는 이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겸손과 자신감 그 다음에 연약함과 강한 것은 반드시 성격적으로 구분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강함은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강함입니다. 마음의. 성경에 원래 개혁 개정판은 마음이 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다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음을 담대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이 강하게. 자, 그것을 섬김의 예배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어제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굉장히 강해 보이시는데 네? 굉장히 세심하고 소심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막 성격적으로는 강해요. 여기 다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 보시죠.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요? 강한 사람 같아요? 약한. 엄청 약한. 근데 정모경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약해 보이잖아요. 마음은 저보다 훨씬 강해요. 모르시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격적인 거라든지 삶의 태도 어떤 스타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이 강합니다. 바로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마음을 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몇 구절을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잠언 4장 23절과 16장 32절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쓰냐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 성경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견고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잠언 3장 5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다 그냥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아까 2장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할 때 뭐냐면은 원래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절대 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유약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만큼 네가 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막 문을 닫아놓고 전부 두려워하고 예수님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 왜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 가라 했잖아. 담대하라고 했잖아. 왜 두려워해? 주님이 말씀해. 성경에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집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이상 태어났고 겟세네파입니다. 겟세네파가 하는 일은 광야에 살면서 그것도 불 속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한날 성경을 필사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겟세네파. 그 겟세네파들이 쓴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 기원전 주전 2, 3세기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 활동을. 그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AD 70년에 그냥 자기들 활동했던 모든 훗날의 그런 동굴들을 전부 막아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다시 돌아와 산다고 했는데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숨겨져 있던 성경 있잖아요. 필사본. 1947년 한 목동 소년을 통해서 거기에 그 동굴 안에 항아리 속에 필사본이 있다는 걸 확인돼가지고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성경이 40인치 분명했잖아요. 그때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해사본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주전부터 시작합니다. 필사본에서.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이제 이사야에서 있잖아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완전히 깨끗한 색깔로 보여져 있어요. 제가 그거 직접 봤잖아요. 그 한국에 그거 왔었어요. 한국의 전쟁 기념관에서 했었고 거기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된 원본을 미국 제가 하고 있는 사우스에서 그 신학교에서 그 원본을 샀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깊숙이 거기가 보관하고 있는데 총장하고 관련된 사람 외에는 그걸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는 안 받고 한국의 전쟁 기념관에서 그거를 관람을 너무 그냥 깨끗하게 보존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스데파 후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제 한참 선지자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딱 오시니까 요방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들을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의심이 생기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가지고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에 대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뭘 배우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견고하지가 강하지가 않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뭔 말하면 상처받아 그래. 누가 눈만 크게 떠도 그 사람 힘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겉모 성격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 마음의 중심 보시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강하게 키워나가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왜냐? 약한 부대, 즉 약한 마음은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영적 원리는 뭐냐면, 마음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선세션을 일으켰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보셨어요? 저 몇 차례 읽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막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강사님 설교하면 항상 컵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컵 물 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반밖에 없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물이 반이나 있네? 똑같은 사람. 이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마치 인간의 이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강한 마음, 굳센 마음, 이게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지겹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그게 인간이 가져질 수 있다고 하죠. 얼마나 잘못된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서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의 삶의 태도에서, 훈련에서, 어떤 자각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 그런 거 같으면 왜 강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노력하고 사는 거지,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이게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나름대로 제 입장은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추구해요. 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죠. 낙관적으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긍정적이 가져야지. 나는 막 마인드가 앞으로 긍정적이, 난 강한 마음을 그렇게 한다고 되냐고요.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무너지고 순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강함의 원천은 어디냐면은 경험에서 이거 얻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이 있으면 난 강해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는 강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최고 약점 뭐냐? 새로운 경험을 하면 또 두려워요. 갑자기. 보세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강하다고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비근한 애를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강하게 보인 사람들도 제가 낚시하면 갯바위 전에 다 나오더라고요. 성격. 다 나와. 왜냐면 다 나와. 왜냐면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거 가면 두려워요. 아니, 예전에 저 칠리와게 그 워터파크 가가지고 한 80도 되는 거 완전히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얼떨결에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한번 탔다냐. 다시는 안 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애들이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용기 가져라고 다음날에 목사님 타봤어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데 엄청 올라가가지고 딱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려와서 걸어서 내려왔다가 밑에서 우리 청년들 애들이 와 목사님 맨날 다음날에 목사님한테 막 쫄았다고 하죠. 표 보던 말도 그냥 나 이거 못하겠네. 내가 못하겠는데 80도 정도 꺾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샥 내려가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그거 경험해봤자 잘하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힘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자기가 강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스펙으로, 어떤 사람은 소유로, 어떤 사람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의 마인드, 어떤 사람은 나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강해버립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영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기술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힘이라고.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마음에 강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고를 했어요. 왜 우리가 세상 것들로 우리 강한 것들로 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화해 있을지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대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그걸로 포장해 우리가 그런 것을 소유하고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러다고 강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자, 1장 5절 6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첫 번째 해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 했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거 약속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말씀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7,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붙입니다.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강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함이 없어요. 마음에 이 강함이 없어요. 성격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가지고 배에 몇 명이 되면 276명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배를 가는데 그때 이제 로마로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다가 구레네 섬을 이제 돌아서 이제 저기 터키 남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몇 날 며칠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음식 다 날아가 버리고 짐 다 버려두고 배는 막 파손되어 가고.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나도 육지로 데려가지 배로 데려가가지고 나 배에서 집중해서 거기 가면 되나. 그리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공포에 이렇게 불에서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태연하게 웃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왜 그러는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세차게 불던 몇 날 며칠 사이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너는 서게 될 것이다. 보세요. 본인도 중에 죽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에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럼 가이사에게 선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우리 멤버가 전체 로마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딱 거기서 웃고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죄인으로 묶여갔던 죄인이 그 배의 리더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275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가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강한 세부대입니까? 약한 부대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는 결국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써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새 포도주였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강한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이 되시고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기에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